오늘의 이야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한 여성의 특별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증언들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69년에 시작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던 바로 그 시절,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자유가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해 16살의 아주 어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시 유행하던 히피 문화에 속한 이른바 플라워 차일드라 불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녀였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혼자서 아기를 책임지고 돌보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고요. 다행히도 저를 가엾게 여긴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애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메인주로 데려와 위탁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돌볼 형편은 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여러 위탁 가정과 어머니,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 댁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을 붙이고 의지할 단 한 명의 안정적인 보호자 없이 저는 그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짐과 같았습니다. 제 나이 4살이 되던 해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날이 바로 외증조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하루아침에 마지막 남은 아버지와 유일한 딸을 동시에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외할머니 역시 저를 돌볼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으며 제 주변을 온통 상처로 물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5살 때부터 새로운 위탁 가정에서 살게 되었고 18살이 되어 독립하기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떠돌지 않고 한 곳에서 머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행운이었지만 그 집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혼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내내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겁고 불편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친구 하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는 항상 혼란스러웠어. 넌 엄마와 가족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 그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픈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훗날 제가 겪게 될 임사체험 속에서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2020년 3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섰습니다. 저에게는 성인이 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된 아들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게다가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램버트 히튼 근무력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저와 같은 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상황은 그들 역시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아넣었고, 저는 제 아들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애써 외면한 채 저는 모든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저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토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향했지만 구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어서 침대로 돌아가 누워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침대로 달려가던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45분가량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심각한 뇌진탕 후 증후군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에만 집중되어 있던 터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저의 뇌는 여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거나 장을 보는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 감정을 뒤흔드는 3가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저를 무척 행복하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으며, 마지막 하나는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뇌진탕에서 회복 중이던 제 뇌는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폭주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신경과에 연락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약이라도 처방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주말이라 당직 의사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제게 저는 응급 상황을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라며 차갑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절박한 외침은 또다시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911에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제 뇌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했지만 다행히 출혈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내린 처방은 집에 가서 푹 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로그아웃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뇌를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뇌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리는 저를 고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목요일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기이한 경험과 함께 저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의식을 차린 것은 무려 이틀 반이 지난 7월 4일 토요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이틀이 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다음 순간 저는 제가 살던 도시의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를 흐르는 강과 시내의 모습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0대 성인의 지혜와 관점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위탁 가정에서 그토록 불편했는지,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와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거대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제 친할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18살이 되던 달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전까지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휠체어에 앉아 계신 듯 보였지만 휠체어 자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깨닫게 된 위탁 가정의 만행에 대해 충격에 휩싸여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었지만 저를 학대했던 양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저에게 저지른 죄로 인해 지옥에 갔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케니는 만날 수 있나요? 케니는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으로 19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그럼 케니를 만나게 될 거란다. 하나님의 대답에 저는 기쁨에 넘쳐 다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유방암으로 떠난 제 친구 로리는요? 다이애나 비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사랑했던 강아지들도 모두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였습니다. 그곳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밝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케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대해 늘 질문이 많았던 저는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옳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진실한 믿음이란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음악적 재능 또한 당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연결되는 노래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거나 기쁜 순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마음속 깊이 진실이라고 느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는 이유가 있으며 어떤 노래가 특정 시기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시 케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저는 그와의 재회를 앞두고 너무나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케니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내 나이가 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17살로 돌아가 19살이었던 그의 모습 그대로 만나고 싶으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겠느냐? 저는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의식을 찾는 과정은 무척 두렵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나이든 제 반려견이 저를 깨우려고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 고양이가 제 팔에 몸을 기댄 채 누워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기나긴 무의식의 시간 동안 저는 미래에 대한 예감도 받았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반려견이 곧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밝은 색의 퍼그를 키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흰 털이 섞인 특별한 퍼그, 루나가 있습니다. 마침내 제 몸의 방광이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침대에 소변을 보게 된 그 순간 저는 겨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제 다리는 혈액이 고여 얼룩덜룩한 반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위탁 가정의 추악한 진실 앞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 이전에 저는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불안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문제들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더 큰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도 받았고 실제로 저는 아직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임사체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은 깨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데 변기가 온통 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동안 장기 주변에 고여있던 피가 배출된 것이었습니다. 발가락 하나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었거나 혹은 아주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몸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놀라운 점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모든 세부 사항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꿈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